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예. 어쩌면 그렇게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지? 우리 이은하 자매가 자매 그렇게 소프트하지 않았잖아. 찬양이 너무 아름다운 거 있지. 감사합니다. 우리 동현 집사님, 교장 선생님 빨리 되세요. 교장 선생님 될 때까지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찬송 중에 거하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주의 말씀이 그 진가가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이 노래가 아니라 진리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일조와 감사금을, 주일원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 주께서 낱낱이 이름 석자 기억하시고 그들의 심령에 억울함 있으면 풀어주시고 오래된 묵은 기도 있으면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들을 거든 고쳐주시고 눈물 있거든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울퉁불퉁 고단한 인생길을 걷거든 시온의 대로를 뚫어주시고 주님, 푸른 강물이 막고 있거든 다리를 놓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 교육에 황금률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걸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자녀 교육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마땅한 길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면 효력이 노년까지 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말에 3살 버릇 어떻게 해요? 8까지 간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요사이 자녀들과 함께 교회를 옮길 때 부모 중심으로 옮기지 않고 자녀 중심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을 마땅한 길, 마땅히 행할 길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어디인가를 찾아서 교회를 옮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마땅히 행할 길은 우리 인생사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자녀 교육의 황금률만일까요? 아이들만 배워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든 우리들도 필히 배워야 할 전 세대의 황금률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못지않게 저와 여러분 어른들도 실수, 엉뚱한 황당한 일들 많이 하잖아요. 헛발질, 인생 헛발질 많이 합니다. 황혼 이혼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들었고 은퇴하고 나서 TV 앞에서 리모컨 들고 조종하는 맛에 하루를 보내는 사람도 있고 이리저리 보이스피싱에 수고한 땀을 다 날려버리는 분들도 계시 황당한 일을 많이 겪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좀 내용이 복잡한데 인생의 헛발질을 막기 위한 방책, 인생의 헛발질을 막기 위한 방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한번 저를 따라와 주시면 좋겠네요. 인생에 마땅한 길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을 제가 요약할 테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과유불급. 그러니까 과한 것이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16절에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여기 조카리만큼은 충분히 먹어라. 그러나 과식으로 토할 만큼 우겨 담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배가 고픈 상태로 좀 자야지 몽땅 때려 먹고 씩씩거리면서 잠자리에 드는 거,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 이 말이죠. 과유불급. 그런데 이게 식사, 먹는 식탁에서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소통은 좋은 것입니다. 소그룹으로 다락방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드나들어서 그 집에 숟가락 몇 개 있고 냉장고에 심지어 뭐가 있는가지 다 알아? 미움받습니다. 입으로는 어서 오게 하지만 마음으로는 또 왔냐? 너는 집도 없어? 욕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친한 친구가 뭐가 되는가? 원수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무엇이다? 화살이다. 그러니까 친한 친구가 너무 자주 드나들다 보니 서로 약점을 알게 돼서 원수처럼 서로 칼을 들이대고 방망이와 화살을 주고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 먹는 것이든 인간관계든 지나치지 말라입니다. 알맞게 먹고 알맞게 구하고 알맞게 사귀라라는 것인데 여기 알맞다라는 말은 무엇일까? 닭은 계란을 낳아야 알맞습니다. 거위는 거위 알을 낳아야 알맞습니다. 각자 맞는 일이 있는데 닭이 거위알을 낳거나 거위가 계란을 낳는다면 그것처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욕심은 한이 없지만 먹고 마시고 구하고 사귀는 일에 지나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70%만 하세요. 70%만 먹고 화가 나요? 머리끝까지 화가 나요? 뚜껑이 열리지 말고 70%만 화내세요. 예배 70%만 드리라? 그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니니까 과유불급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요. 썩은 지팡이를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노래했는데 그 말씀 뒤편에 보면 그 지팡이가 밥상도 불러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무엇을? 상을 차려주신다 그랬어요. 참 은혜로운 지팡이죠. 다윗에게 지팡이 되신 하나님 참 은혜로운 지팡이지요. 그런데 세상에는 은혜로운 지팡이만이 아니라 썩은 지팡이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썩은 지팡이를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여기 썩은 지팡이는 누구냐면 진실하지 못한 사람, 거짓말 실실하고 다니는 사람, 이것을 비교하는데 너무 멋진 비교를 했어요. 부러진 이나 위골된 발입니다. 여러분 발이 부러지면 그 발 못 디뎌요. 부러진 이빨 가지고 식사 못 합니다. 이름은 있으나 기능이 멈춰진 상태가 썩은 지팡이예요. 압살롬에게는 썩은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배반한 아들, 아니요, 미안합니다. 다윗에게는 썩은 지팡이가 있었죠. 배반한 아들 압살롬입니다. 그렇죠? 바울에게도 썩은 지팡이가 하나 있었어요. 누군가 바울을 쫓아다니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린 데마. 여러분에게도 있겠죠? 표정들 보니까 썩은 지팡이 하나씩은 다 있어요. 여러분, 내 입안에 썩은 이가 있는 것, 그것은 민감한데 내가 짚고 의지하고 있는 지팡이가 썩은 지팡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미모, 행복을 누리는데 최고일 것 같죠? 썩은 지팡이일 가능성 많아요. 자랑하고 사는 것,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데서 썩은 지팡이일 가능성이 많아요. 목사,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에게 썩은 지팡이가 뭘까? 교회 목사들이 정치하느라고 교회는 돌보지 않고 엉뚱한 짓 하고 다니면서 바람몰이하고 새몰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썩은 지팡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짚고 있는 지팡이, 의지하고 있는 지팡이가 혹시 썩었는지 썩지 않았는지 빨리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출세, 썩은 지팡이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원수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는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어요. 근데 그 원수를 지혜롭게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미운 놈, 꼴사나운 놈, 재수 없는 놈 많이 있어요. 이들만 없으면 세상에 살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이들만 없으면 세상에 살만 나는데 문제는 그들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까지는 못해도 피할 수 없다면 잘 다루어야지. 원수를 잘 다루는 것이 뭘까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을 때 정말 본때를 보여서 제압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모르게 뒤통수로 다가가지고 치명타를 입히는 걸까요? 아니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 그것이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놓아가지고 그 숯불 때문에 얼굴이 붉어지듯이 부끄럽게 만드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원수를 다루는 것은요, 보복이 아닙니다. 인간은 직접 보복을 원하지만 성경은 간접 보복을 명령해요. 왜? 간접 보복을 해야 하나님 통치하에 맡겨드려야 피 흘림이 없고 공의로운 심판이 만들어집니다. 반면 직접 보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보복이 찾아와서 이 세상은 금방 정글로 변해버립니다. 모두가 죽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도의 마땅한 바를 가르치고 있는데 첫째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과유불급. 두 번째로는 썩은 지팡이를 버려라. 세 번째로는 원수를 지혜롭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세 가지 말고도 다양한 것들이, 지켜야 될 다양한 것들이 쭉 나와요. 기타 멀리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조금 복잡하긴 해도 제가 본문을 요약한다고 했으니까 몇 가지 더 첨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피해야 될 것이 많은데 첫째는 참소를 피해야 돼요.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참소란 원어 뜻을 제가 살펴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덮다, 덮어주다. 자, 허물을 덮어준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많은 허물을 덮지 않고 무엇을 덮느냐면 진실을 덮어버려요. 이게 바로 참소입니다. 그러니까 흰 것을 희다 말하지 않고 흰 것을 검다, 검은 것을 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나요? 분노가 폭풍처럼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마땅한 바에 참소는 멀리 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다툼인데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운막이라는 말보다는 본문에 보면 지붕 한 귀퉁 위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부딪히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다루었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또 피해야 될 것은 굴복입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은 그 개인의 굴복이 아니라 공적인 의의 굴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이 마시는 우물을 더럽히는 것과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큰 마을에 큰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동네 사람 다 마시는 공동 우물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장난치고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두 가지 장난칩니다. 하나는 그 물에다가 돌 던지는 거. 여러분도 그렇게 해봤나요? 뭐 도덕적인 여러분들이야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 돌을 하나, 조그만 돌인데 큰 돌이 아니죠. 조그만 돌을 하나 퐁 집어넣으면 그게 퐁당하고 내려가는 모습이 눈에 선해요. 그리고 인간은 또 한 가지 장난칩니다. 거기다가 침 뱉어요.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조그만 돌 하나 던지고 뭐 침 한 번 뱉었는데 제가 그렇게 야단 맞아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을 본 동네 어른이 너 누구 집 자식이야. 엄청나게 야단 맞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단순히 침 뱉고 단순히 돌 던지는 게 아니라 공적 가치, 공적인 청결을, 공적인 건강을 해치는 거거든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방종입니다. 방종. 성경 구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 방종입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을 막 다른 사람이 강요합니다. 내가 기쁘니 너도 기뻐야 돼. 내가 슬프니 너도 함께 울어줘야 돼.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렇게 방종하고 제멋대로 사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나를 방어해주는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스스로 내가 쌓은 성벽을 무너뜨린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잖아요. 백전백패입니다. 머리에서 쥐가 나겠죠. 하도 많은 말을 해서.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마땅한 것 중에 피해야 될 과식하지 마라. 썩은 지팡이 버려라. 원수를 지혜롭게 다루어라. 그리고 기타 참소, 다툼, 굴복, 방종이 있는데 이거 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흥부전에 놀부가 하는 못된 짓을 생각해 봤어요. 놀부가 뭐하고 돌아다녔죠? 남의 집 호박에다가 발뚝 받고 우는 아이 뺨 때리고 앉아서 볼일 보는 아이 주저앉히고 남의 집 논두렁에다가 구멍 뚫어버리고 요 사이로 말하면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엄마 나 라면 줘 이따 하는 진수성찬 차려놨는데 라면 달래. 노래방에 가면 마이크 혼자 독점하는 사람. 옛날에는 미군 철수를 외치면서 자기 자식은 미국으로 유학 보내는 사람. 법치를 주장하지만 자신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 참소, 다툼, 굴복, 방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정도를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패도가가 정도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는 이가 없어도 교통신호를 지킵니다. 예수가 진리라고 길가에 서서 소리를 외치기도 합니다. 하늘이 두 쪽에 나도 주의를 성수합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오늘 사과나무 하는 거를 심는 거죠. 전쟁이 터져도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조국으로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성도의 마땅한 바인데 우리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좀 졸리시죠? 예, 또 당연한 말을 하면, 마땅한 말을 하면 졸려. 이게 특징이 마땅한 말을 하면 졸린다고. 그러나 정신을 좀 챙겨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가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마땅함, 하나님의 마땅함을 부른다. 내가 마땅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나의 마땅한 삶이 하나님이 마땅하게 여기는 복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는 공짜로 주셔요. 그러나 구원도 공짜로 주시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건 공짜가 없더라고. 공짜가 아닌 것을 공짜로 주는 것 은혜고, 은혜로 줄 것을 주지 않고 값을 쳐주는 것, 공장에서 값을 쳐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마땅히 행한 나를 어디에다가 세우실까? 하나님이 마땅하면 바로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편 118편 5절 한번 자매님 읽어보실까요?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참 고통 중에 세월을 보냈는데요. 그러나 그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를 어디에 세우느냐? 광활한 넓은 곳에 세우셨다 그랬어요. 이 넓은 곳의 뜻은 광활하다, 자유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드넓은 자유의 땅에 다윗을 마침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기저기 생명을 구걸하면서 쫓겨다녔으나 이제 마땅한 바, 신하로서 마땅한 바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왕 위에 세워서 드넓은 곳에 세우셔서요. 그가 누구에게 해코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편이 되어주시는 거죠. 여러분도 마땅히 행할 때 하나님의 마땅히 세우실 광활한 땅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다윗에게 있었던 그 넓은 곳이 여러분에게도 준비되고 있어요. 모세가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던 리비딤 골짜기가 바로 거기고,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긴 엘라 골짜기가 바로 거기고,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 떠났던 저 북아메리카 땅이 바로 거기고, 우리 일제시대 때 한국의 조선 크리스찬들이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저 중국 영변에 찾아갔던 그 광활한 흑룡강성 연변 그 땅이 거기고, 지금도 하나님의 마땅한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어딘가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광활한 땅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제가 신학상 때 모든 신학생들이 다 가고 싶어 했던 교회, 사랑의 교회에서 콜이 왔어요. 제가 원서 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곳 광활한 땅이 저에게 준비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활한 땅입니다. 자유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뭐냐? 정금처럼 그곳에서 단련시켜요. 잠언 27장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여기 단련하다라는 뜻은 마땅히 행하다라는 말과 매우 유사합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할 때 은금처럼 단련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남 제1교회를 통하여 성남 제1교회에서 마땅한 일을 힘쓰면서 인생으로서 목회자로 철이 들었어요. 암과 파킨슨을 통해서 마땅함을 배웠어요. 그리고 병을 친구 삼아 노래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정금과 같이 하소서. 저의 소망입니다. 요즘 제 마음속에서 나오는 두 가지 간증이 있어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여러분,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결코 모른 체 하지 않으신데, 목사님, 그 도덕 교과서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도덕적으로 살아봐도 별거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마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넓은 광활한 땅과 정금같이 빛나는 그 마땅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증거를 드려볼까요? 그렇게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읽었던 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다니엘이에요. 이 말씀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300~400년, 400~500년 전에 나타났던 사람이 다니엘인데,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유불급, 몽땅 먹어치우지 않았어요. 10대 때 한창 먹을 때인데 왕의 산의 진미를 주었어도 거절하잖아요. 여호와를 알았기에 썩은 지팡이 느부갓네살 왕을 우습게 여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원수들이 감옥에다 집어넣는다고 협박을 해도 꿈을 해석하면서 그 원수들을 요리조리 잘 다루어 갑니다. 사자굴에 던진다는 위협 속에서도 기도하지 마라는 그 기도 금지 불법을 무릎 꿇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지켜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니엘이야말로 과유불급 썩은 지팡이를 피하고 원수를 지혜롭게 다루며 참소, 다툼, 방종을 금지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실천했기 때문에 당대 다니엘을 누가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십니다. 포로 신분에서 왕궁학교 학생으로, 왕궁학교 학생에서 총리로, 총리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리고 그의 마지막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말씀이 나와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어떻게? 내 몫을 누리리라. 평안히 쉬다가 내 몫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몫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마땅함을 오늘 홍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마땅함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짐이 되겠습니까? 부담스럽게 느끼시죠? 와, 또 교회 오면 또 서당 선생님 같은 소리 또 하시지. 여러분, 마땅함은 짐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가 짐으로 느낀다 하더라도 마침내 우리 힘으로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마땅하면, 방송실 마땅하면 막강해집니다. 마땅함은 뭐라고? 막강함으로 바뀌어요. 마땅함이 짐이 아니라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를 제가 다니엘로 설명했는데,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바꿔봅시다. 한 점 부끄럼 없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고 죽어가는 사람을 사랑하며 성도가 걸어야 될 마땅한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윤동주, 기독시인 윤동주예요. 이 시를 노래하고 이렇게 마땅함으로 일제에 저항하다가 28살 때에 감옥에서 죽었어요. 비참한 것입니까? 아니요. 윤동주에게 가장 빛나는 곳은 어디냐? 감옥이었어요. 그리고 그 감옥이야말로 가장 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의 저항신으로 두고두고 수백 년 앞으로 이름을 날릴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유학 중에 6.25 전쟁이 터지자 급거 귀국했던 전영창 교장을 이야기한 적이 있죠. 다른 사람은 다 살 길 따라 이 한반도를 빠져나가는데 거꾸로 비행기 타고 일본으로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젊은 교수가 있어요. 전영창입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한국의 유명한 자리, 문교부 교육부 장관 이런 거 아니라 저 시골 거창고등학교에 가가지고 교장으로 앉아 있어요. 여러분, 마땅히 행할 자, 윤동주는 감옥이고 전영창은 거창 시골의 어떤 한 시골 고등학교 교실이고 조만식 장로님은 어떠했네요? 가난한 민족에게 물산 장려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오산학교 교장이 되었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조선일보, 지금 조선일보의 편집국장을 지냅니다. 하나님의 마땅함을 꿈꾸었던 사람들이 섰던 그 자리가 어디냐? 어떤 사람은 감옥이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시골 학교 교실이었고, 어떤 사람은 좀 신문사의 편집실이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세상 앞에 섰다는 것이죠. 역대상 12장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통솔하는 자들이라 우두머리이고 형제를 통솔하는 자들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세를 아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시세에 민감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땅함에 대하여 외면해버립니다. 이런 사람 힘없어요. 우두머리 안 됩니다. 조물하기에 될 뿐이에요. 저는 축복합니다.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세를 아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게 짐이 아니라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영창, 윤동주, 조만식처럼 우두머리요 통솔자의 자리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함이 이끌어갈 아름다운 그곳. 마지막으로 마땅히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어갈까? 하늘 보좌 앞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다 같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머리에 멸관을 공중으로 던져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마땅한 말을 행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구원이 완성되는 자리, 세상의 눈물과 한숨이 끝나는 감격의 자리, 모든 창조가 이곳을 지향하여 실행되었고 모든 시간이 이때를 향하여 흘러온 바로 그 결정적인 절정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로 찬송의 주인공으로 삼으신다는 거죠. 장차 마땅한 자리에 서는 자 누굴까요? 하늘 보좌에도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왕 앞에서도 섭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다 같이 왕 앞에 설 것이요. 이 능숙한 일은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마땅함인데요. 그럴 때 왕 앞에 선대요. 조선시대에 왕 앞에 서는 신하는 당상관이라고 해요. 당상관. 왕 앞에 못 서는 사람은 당하관. 당상관이 뭐냐? 요새로 말하면 장차관에 해당하는 직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마땅한 말을 행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늘 보좌 앞에 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도 왕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마땅한 바가 힘이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침내 복을 얻게 합니다. 같이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렇죠. 마땅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낮아지는 것 같고 내가 시험받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어떻게 마침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다시 기억하십시오. 비록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비탈길이긴 하지만 마땅히 행할 바를 억지로 행하지 말고 기꺼이 행하십시다.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늘을 향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입니다. 이 땅의 고생길에서도 마침내 기적의 만나를, 광야를, 사막을 통과하는 복입니다. 우두머리와 통솔자로서 천한 자 앞이 아니라 왕 앞에 서는 복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 보좌 앞에 올라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다고 부르는 바로 그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어깨를 펴세요.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항상 감사하세요. 눈을 들어 하늘 보좌를 보십시오. 마땅히 행하는 자는 결코 황당한 인생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땅히 받아야 될 훈련 받읍시다. 지난 데이터를 보니까 훈련생이 한 70명 됐는데 이번 데이터를 보니까 120명은 늘었어요. 우리가 마땅히 배울 그 훈련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도 갈까 말까 할까 말까 하는 사람 있으면 오늘 설교가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요. 마땅한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땅히 예배하십시다. 마땅히 11조를 드리세요. 섬김의 손을 뻗고 불평의 입은 닫으시고 청빙이를 앞에 두고 우리는 대단히 비상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교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세대가 하나님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땀을 흘리고 엊그저께 어느 한 노 권사님께서 적금을 타가지고 건축원금 하겠다고 적지 않은 재정을 가지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먼 길을 찾아오셨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우리 교회도 이런 분이 계시는가? 마땅히 드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헌금 봉투를 받으면서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니까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강함과 용맹이 나오는 거고 쫄개가 아니라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죠. 통솔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임 동장님, 중앙 동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많은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로 알고 있는데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예, 저희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필요한 건 말씀하세요. 그분이 왜 교회를 찾아옵니까? 갈 데가 많은데. 교회가 어떤 위상인지, 어떻게 강한지, 어떻게 용맹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땅히 행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마땅함으로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자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마땅함은 막강합니다. 믿으시나요?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이